할렐루야. 네. 오늘 이 귀한 예배 속에 세상에서 살면서 내 귀에 들렸던 그런 모든 소란한 소리는 다 제하여 버리시고 생명이요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소리가 내 귀를 가장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을까요? 정치적인 얘기일까요? 삶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물질적인 얘기일까요? 아니면 참 신앙적인 얘기일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참 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듣고 싶지 않아도 세상은 늘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의 마음들을 참 불편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는 우리 각자에게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또 다른 사람보다는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하라 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하루를 사는 그 삶 속에 수없이 흔들리면서 삽니다. 누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을 따라서 내 믿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 내 삶에 거대한 파도 앞에 선 것처럼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 소란, 이런 것들이 곧 우리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 귀에 들려오는 그 소란함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지금 흔드는 것이 끝까지 좀 남아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 사역을 할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습니다. 금방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소란함으로 사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란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다가오기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가 소란함은 지나가되 그 뒤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남아있느냐? 두려움일까? 허무함일까? 아니면 미처 잊고 있었던 그 요란한 소리 때문에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흔드는 소란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지나갈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남은 자 붙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소란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무관한 수고와 노력은 결국 헛되고 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자 10절 11절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 땅에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로 씨를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 어떤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식물과 이방가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식물과 이방가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본문은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한 식물이 아닌 그들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을 심고 이방 나라의 과실도 막 옮겨다 심고 해서 그러한 식물들이 잘 성장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지극히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식물과 이방의 가지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나무의 실과를 옮겨다 심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기뻐하는 식물이라고 하는 말과 이방의 가지도 이정하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가 기뻐하는 식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사람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의 가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방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신앙, 문화, 정치적 그런 것을 의존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고 이방의 신이었던 바알 숭배, 아산의 숭배, 또 아수르나 그 다음에 아람과의 동맹을 하여서 이방의 힘을 의지한 결과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우상에게 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의지하며 선택한 삶의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투자를 하면 망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방의 가지라고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에서는요, 이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옮겨다 심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는 이방의 가지라고 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질서에 밖에 있는 것, 즉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심겨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가져와서 혼합 종교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 같은 비유에 설명을 했어요. 한 밭에 어떻게 해요? 다른 종자들 같이 뿌려라?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19절. 중요하니까 찾아서 보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의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결합시키지 말며 내가 가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단순한 농법의 규정이 아니라 신앙의 혼합을 경계하는 의미인 거예요.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 결코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수고나 노력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요 어떤 삶을 원하셨을까요? 자, 신명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인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것들을 의지하고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었던,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모든 것들, 그 수고,
결국 다 헛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행하는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수고하는 그 삶 결과는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 하는 인본주의적인 수고와 노력은 궁극적으로 보면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인본주의적 수고와 노력도 나름대로 결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과거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 결실을 얻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일 나무가 꽃을 피우고 수정이 되어서 조그만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하면 그게 다 결실한 것일까요? 결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실은 아니에요. 비록 나무가 열매가 맺히고 또 열매가 자란다 해도 그 열매에 벌레나 새가 와서 파먹고 강한 태풍을 맞아서 땅에 떨어져 버린다면 그 열매는 결국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처럼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결실하지 못하고 결국 허무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합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혹은 알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봄과 여름에 열심히 수고했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가을에 되어서 밭의 소출이 아주 엄청나게 풍성하게 되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7절 19절까지 먼저 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자, 그렇게 풍성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죠? 다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옥신사 저물 수 없으니 어찌 알고하고 또 바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목실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설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리라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없이 행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도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결실하는 거죠.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부자를 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누가 내 영혼을 도둑질하니 그러면 네 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거야. 그러면 네가 예비한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하죠. 이러한 주님의 비유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은 결국 헛된 것으로 귀결된다 그 말이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이다라고 해서 자기 소유로만 삼으려고 했었던 그 욕심이 잉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이만한 소출을 얻게 하셨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창고에 다 드리고 남으면 이웃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좀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그 일상적인 것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것이든 궁극적으로는 다 열매 없는 과목처럼 무익한 것으로 판명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식물을 심고 정성을 기울여 본다고 해도 자라게 하시고 결실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수고와 노력만이 의미가 있고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노력, 무슨 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수고와 노력하는 그 삶 속에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야 이거 내가 할 거야 내 능력으로, 그곳에 아무런 수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자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 당연히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좀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땀과 눈물이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힘은요. 사탄은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쓰러뜨리려고 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질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무너뜨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셨어요. 12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다시 12절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오지 그들도 충돌하였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위협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는 위협들이 얼마나 크고 소란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니 이게 어쩌면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에 야 이거 큰일 났네 이 산을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지 할 정도로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민족이 소동을 그렇죠? 민족의 소동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파도와 큰 물결의 흐름에 비유를 했어요.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죠. 파도가 이렇게 한 번만 오고 안 와요?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커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좀 압도하죠. 여러분 파도 몇 미터짜리 봤어요? 파도 신호 몇 미터짜리 봤냐니까는 잘 몰라요.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1m 높이만 몰려와도요. 방축이 약간 부서질 때는 그 소리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외항선을 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파도 높이가 그 큰 어항 고기잡이 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파도 채워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있는 배가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큰 어마어마한 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바닷가로 몰려와서 만약에 부서진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해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이방 민족의 소동을 그렇게 큰 파도와 물의 흐름으로 비유했어요. 우리 삶 속의 문제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주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아수르 군대 멸절이 예언되고 있어요.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했었던 바다의 큰 파도처럼 맨날 몰려와서 두려움을 줬던 그들이 멸절할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왜 아수르군의 멸절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건데 이유는 이사야서 17장 1절로 11절에서 예언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 거대한 나라가 하나 일어섰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 때문이에요. 즉 이사야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예언을 마치면서 그들을 멸망시킬 아수르군의 멸절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 제13대 왕이었었던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군이 유다 온 성을 함락시키고 어떻게 해요? 진짜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거침없이 쫙 밀려와서 다 지역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 예루살렘은 남았는데 예루살렘에 수많은 병력들이 와서 꽁꽁 둘러쌌어요. 자,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켰다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지키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의해서 있잖아요. 그냥 밤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방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로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아수르 군을 표현함에 있어서 많은 민족 열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민족 열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아수르군의 군대 편성에 대한 그런 특징 때문이에요. 즉 아수르군은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여러 나라에서 차출한 다민족 연합 군대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 동남아시아 일대를 전부 다 휩쓸었을까요? 그들이 힘으로 그들의 군사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군인으로 차출을 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외정시대 때 일본 군대로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전쟁터에서 죽은 자들이 많죠. 특별히 사이판에 가면 한국군 묘지가 있어요. 전쟁 기념비도 있고요. 거기도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데려다가 거기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 죽게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아수르군은요 다국적 군세예요. 다국적이고 실제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선민인 나라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속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그 수도 엄청나서 수십만 명이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말이 쉬워서 수십만 명이죠. 수십만 군대는 이 당시로는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여겨지는 숫자였어요. 즉 아수르는 조그마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정복하려고 했었던 아수르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거대한 파도처럼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와서 유다를 공격했지만 마치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부서져 버리고 다시 물러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바위에 부딪혀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즉 아수르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공격으로 하루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로 회퇴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자신들에게 큰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아수르군은 사단의 모든 악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사단은 하나님의 선민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악의 세력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겠죠. 교회는 금방 함락될 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전한 주 예수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자신에게 속한 모든 악의 세력을 총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교회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에요. 사단의 세력은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거듭 시도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바위에 부딪힌 파도처럼 오히려 자신들이 부서지고 폐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그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없앴던 게 뭐죠? 기독교를 제일 먼저 말살시켰어요. 그렇다고 그 기독교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느냐,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도에 있는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목회자들을 가리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일 신앙의 연주가 오래된다니 8대, 7대, 6대, 5대까지 자기네들은 그 문화혁명 속에서도 예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자기들은 신앙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그거에서 그냥 끝뿌리를 내리고 없어지면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서 허락한 그런 삼자교회 말고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무슨 지하교회라든가 뭐 땅굴 파고 들어간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교회는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그 공단 같은 데가 만약에 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2층 같은 데를 하나 허르면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아.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구멍을 들어가 밑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사다리 다 올려버려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소리를 듣고 하면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들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앉는 나무 의자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무 4개, 5개 붙은 거. 그걸 딱 갖다 올라가 봤더니 그거 몇 개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러는데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하고 있느냐. 남들의 눈을 피해서,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서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얼마만큼 아주 많이 사랑, 목숨을 버릴 만큼 그 복음의 씨앗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그 땅에도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되어 버린 것 같지만 지금 남쪽으로 탈주해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요? 사단의 세력과 교회 간의 싸움은 겉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이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교회가 혹시 어려운 그 어려움에 봉착을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심으로 승리를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미리 겁먹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내 신앙만 지켜나가시라.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는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열방이 순결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쏟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에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유다를 침공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아수르군은 유다를 침공할 때 수십만 대군을 동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 땅 유다를 순식간에 정복하고 황폐화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은 성 예루살렘 뿐이었어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요 모든 아수르군을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아주 뺑뺑 돌아서 포위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는 시간 문제를 보였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수르군을 격퇴하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군은 하룻밤 사이에 조금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무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고 바람 앞에 겨가 날리듯이 뿔뿔이 흩어져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18만 5천 명이 죽었다니까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일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면전은 아니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비행기 가지고 막 폭탄 막 떨어뜨리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막 몇십만 명 죽었대요? 몇천 명 죽었대요? 몇백 명 죽었대요? 아니잖아요. 사람 그렇게 많이 사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막 폭탄을 떨어뜨리고 포를 쏴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죽었는데 여기 이 삶 속에서 지금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이 죽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룻밤 사이에 무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고 바람의 겨와 같이 날리듯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예루살렘이 그와 같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을 것이냐. 예루살렘의 군사력이면 막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다고 무슨 전쟁의 작전을 잘 짰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외부에 그들을 돕는 강한 지원군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승리하게 된 원인은 어떤 세상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군사력은요 아수르 군사력에 비하면은 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싸움의 전략을 구사할 수도 없었어요. 외부의 지원군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도울 수는 있는 외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애굽이에요. 애굽이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 당시 유다는 반아수르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애굽 당시는요 전세가 불리함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큰 파가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예루살렘의 승리의 원천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수십만 아수르군의 포위에 의해서 포위당할 때 그 함락의 위기에 처하자 어디 갔느냐? 하나님 전에 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라. 나도 기도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아수르군의 포위 공격 앞에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뿐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면한 경국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직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의지했어요. 그는 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수십만 아수르군이라도 너희 멸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었고 예루살렘을 구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승리가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의 그 악한 세력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우습죠? 사단을 아무렇게 않게 그냥 잠깐 얘기를 하면은 물러가고 떠나갈 것 같아요? 입에 발린 얘기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다고 물러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물러갈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시고 사역을 감당할 예수님이 시험했던 자도 사단이에요. 도망간 게 아니라 잠시 물러갈 때니까 어느 틈을 봐서 또 틈을 타서 역사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과 맞서고자 한다. 그거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상대해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인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는 행복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래. 왜 행복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광야 노적 가운데 먹고 마시기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자, 찾았으면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건 부자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번세도 있었던 거 나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광야의 노정을 걷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그들의 행복자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천지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거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당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고 진정한 행복자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어주시고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혔던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13절 읽습니다. 시작.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그들의 몰려과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부수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바이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아수르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그리고 그들이 저항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군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8만 5천 명이 살육당하고 아침에 이르기도 전에 다 퇴각하고 없어질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19장 또 이사에서 36장 37장에도 기록을 해놨어요. 이 기록에 의하면 유다를 전격으로 침공한 아수르군은 그야말로 노도와 같이 유다의 전역을 다 덮쳐갔어요. 아수르가 유다의 온 땅을 정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나라 6.25 때 북한 애들이 탱크를 밀고 그냥 쭉 왔어요. 쭉.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만 남았어? 부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 한 지역만 남았잖아요. 그들 앞에 거칠 것이 있었을까? 거칠 건 없었어요. 그들의 앞길은 형통 그 자체에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만 남겨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어땠어요? 아수르군에 대해서 아무 조처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6.25 때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져요. 정말 애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포고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는 하시는 건지 살아계신 공의로운 분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아수르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왕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욕을 할 때도 잠잠히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만일 히스기야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아수르에 항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 그래서 절망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수르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너무 형통하고 승승장구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을 자는 감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호련히 임했죠. 그들은 무차별 살육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 앞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게 되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꼬부러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대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호련히 그리고 저항할 수 없도록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홍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짐작도 못했을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선포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홍수라는 것이 임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노아를 비웃고요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일상적인 삶에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하지 않고 무슨 조짐이 계속 그들에게 보였었다면 그들은 노아와 같이 배라도 만들어서 심판을 대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예상을 이해하지 못한 그때에 갑자기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악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때 호련히 임할 것이고 그때 그들은 결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 장 찾아봅시다.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들의 저자에게 햇살의 고통이 인연과 같이 멸망이 오고저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런 말미암아 악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예상하지 못한 때 호련히 임해서 악인들로 하여금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막 악한 삶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로지 의의 길, 진리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세상에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압박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그 하나님 믿고 믿음의 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말들이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 되신 주님보다 세상의 방법과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소동 앞에 두려움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게 떠드는 문제보다 열방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녁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아침이 오기 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밤을 넘기지 못하는 문제들 앞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뜻 위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소동보다 말씀을 붙들어주는 우리 백성들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